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기억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번역으로는 대부분이 remember, 그야말로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야, 또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자,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그렇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방인은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그들은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예수님도 모르고 그들은 도무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7장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비교할 때 유대인들이 뭐가 특별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좀 말씀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육체로 이방인인데 손으로 할례를 받는, 그러므로 육체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무할례당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즉 대부분이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 받은 할례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즉 무할례당에 속하는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할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할례는 언제나 분쟁의 그 씨앗이 되었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파벌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다가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 또 제자이자 또한 목회자로 세울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가 앞으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는 이 할례라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성들은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무할례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할례 받지 않은 자라 칭한다 이렇게 말씀은 간단히 표현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한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것이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마치 짐승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받는 육체의 할례가 어떤 구원의 증표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엇이라? 할례파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섬기고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즉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내가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면적인, 즉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육체로 역시 겉으로 할례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으로, 즉 내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받냐면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이 표식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나가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체의 할례만 받았지 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시는데요 좀
집중을 해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우리 구원에 있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새겨지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더 큰 확신을 가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뭐가 된다고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할례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엇이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할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됐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정말 그들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알았고 할례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나마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도 알지 못했고 할례를 행하지도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유대인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음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보다 나은 것이 아니야. 차라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가 할례 받은 자, 할례를 알았던 사람인데 너희는 그나마 그 할례조차도 받지 못한 그런 무지한 사람들 아니었어. 너희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며 우리의 어떠한 원하는 것들만, 우리의 욕구대로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엔 육체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무할례자로서 하나님께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아멘. 자, 그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했을 때를 나타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든 약속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무슨 의미냐? 밖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는 걸 의미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지 못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소망, 그 모든 것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아멘. 당연한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의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도 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 외국인이야, 이런 뜻인 것이죠. 이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이 모든 약속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우리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아프간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프간에 파견되었던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렇죠? 귀국을 시켰어요, 급하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당연히 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 공항에서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를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 이제 비행기에 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아프간인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런 대사관의 직원들이었거나 또는 우리나라 일들을 도와주었던 아프간 사람들이 그 숫자만큼,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명단에 있는 만큼 해서 같이 이 미라클 작전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 또 뉴스로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국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한국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의미만으로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태워주고 그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금도 주고 또 집도 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은혜를 누릴 때 그 아프간 사람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프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었는데 도저히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내리면서 그 품에 지고 왔던 500여 권의 성경을 그 가운데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교하셨죠. 그 배포된 이 성경, 500여 권의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불과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여 년이 조금 넘었죠.
처음 이 믿는 신자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정말 이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정말 그 역사 가운데, 기독교 짧은 역사 가운데도 일제강점기와 6.25 모든 전쟁을 다 거쳐오면서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그럼을 말미암아 예전에는 선교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이렇게 놀랍게 부흥성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믿을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흘러 대를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청소년 자살률 부동의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 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노회에서 주관하는 SC 아이들 이제 학생 면로회라고, 예전에는 정말 학생부들이 교회마다 아주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학생회 회장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고등부에서는 기독 서클 이렇게 같이 선배들하고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회장도 하고 일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진짜 학생들, 기독 학생들 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1000명, 2000명씩 모였습니다. 집회한다 그러면. 근데 요즘요, 학생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은 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도 그 중에서도 믿는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줄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익산시에서도요, 자살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절망뿐인 사람들은 이 땅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반대로 소망이 있는 삶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당장의 어려움도 힘든 일도 소망이 있으면 견디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두고 하나님을 도움자로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오직 우리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쇠사슬 찬 채로 감옥에 갇힌 채로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스스로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하게도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눈에 이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나 가는 것이 당연할 정도의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이 이방인이었다. 그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었고, 그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방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없을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이 먼 나라,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거의 땅끝에 가까운데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땅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앞에는 사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언어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멀리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무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먼 존재가 아니라 그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죄로 인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전에는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너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꼭 기억해둬라. 그랬던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오히려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어그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소망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은요,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또 믿는 자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이고 그것을 내가 지고 갈 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지나온 삶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방인이요, 소망 없는 자요, 무할례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로 도저히 구원도 얻을 수 없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내일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지나온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항상 감사여서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